신비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창세기 28장 1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보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에서와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판 다음에 야곱이 이삭에게 눈이 어두웠을 때 겉옷을 입고 그다음에 좋은 양을 가지고 에서가 사냥 갔을 때에 축복을 음식을 만들어 별미를 만들어 축복을 받은 이후에 일어난 일이 28장에 일어난 일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보내면서 밧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그를 축복하고 이제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 날이 저물었을 때에 거기에서 잠을 청하고 자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이 28장에 있는 말씀은 야곱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장면이기도 하지만 그 배후에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야곱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가 어렵든지 아니면 그가 괴롭든지 피해 다니든지 속였든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과 약속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말씀에 그 약속의 굳건함과 그 지켜가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8장은 그러므로 이 이야기의 본질은 사기꾼인 이 야곱의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수행자로 또는 예배자로 또는 도망하는 신세에서 약속의 후손으로 만들어 가시고 변화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의 이루심과 야곱의 변함의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진정한 축복을 4절까지 바꿔서 이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떠나는 이삭의 뒷모습은 아마 축복을 가로채고 복수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하는 전형적인 그러한 도망자의 모습을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 관계에서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받은 이유 때문에 이 표면적으로는 1절부터 4절 축복하는 가운데는 내가 가나안 족속 가운데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친척 집에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하는 명분을 세웠지만 그 배경 가운데는 에서의 죽음의 분노를 피해서 브엘세바를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곳인 밧단 아람으로 가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타지로 떠나는 고독한 신세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이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역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루스는 예루살렘에서 약 북쪽으로 있는 지역이지만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과정에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 6년 머물면서 있던 지역에서 남아있던 이 아브라함과 롯만 떠났던 이 지역에 남아있는 나홀의 형제들 그 다음에 그의 자손들이 있는 그 형제들이 거주하는 땅이 바로 밧단 아람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아버지가 거기서 숨을 거두었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과 롯은 가나안 땅에 날아와서 거주해서 지금 한 세대를 지나 두 세대 만에 거부가 되어서 다시 결혼 장면과 도망자의 신세를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보면서 너는 아내를 맞이하여 데리고 오라 라고 말하지만 도망자의 신세를 표현한 리브가 이삭의 아내 야곱의 어머니는 야곱과 함께 아버지를 속인 이 어머니로서 그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며칠만 참으라 내가 외삼촌 집에서 너를 다시 데리고 오리라. 그래서 리브가가 보내는 장면 가운데 곧 만날 것을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떠나지만 야곱의 신세는 처량하였고 20년 동안 그는 밧단 아람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결코 하나님을 만난 장면에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아내를 얻고 자손들을 얻어서 다시 도망간 곳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만 야복날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남으로 에서와 화해하고 세겜 땅에 거주하다가 다시 베델로 나중에 인생 말년에 돌아와서 거기에서 여생을 마치게 되는데 다시 돌아올 때 그 지역 이름을 다시 베델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내 이곳을 다시 엘베델이라고 부르겠노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는 뜻의 이 엘베델로 돌아오는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야곱이 속임수를 써서 고생스러운 인생 여정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언약의 상속자에 대한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며 그를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비겁함에 대한 책임으로서 도망자의 길을 가게 하였지만 또한 이 험난한 가운데 이중적인 의미로 그의 아내를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여정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을 잇는 것과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은혜를 동시에 얻게 되는 이중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선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야곱 같은 실수를 범하고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그러므로 신뢰할 만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비굴함과 연약함마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의 이 태도는 아버지 사랑을 얻어보려는 육신적인 노력을 더할 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 가운데 아내를 이미 얻었지만 다시 에서는 자기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 가운데 약속 이 마할랏이라고 하는 아내를 얻는 과정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노력했던 에서는 약속의 자녀에서 벗어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 배반자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천사를 만나는 과정 가운데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 돌을 놓고 잠을 자다가 만났던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꿈에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몇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이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였을까? 야곱이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만나주셨을까 등등의 궁금한 점입니다. 지쳐있고 두려움 가운데 도망자의 신세로 가고 있다가 낯선 곳에 돌을 베개로 삼고 누워 잠을 잤습니다. 근데 꿈을 꾸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사들을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은 속이고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걸 떠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전면에 이 창세기는 우리에게 그 의미를 전해주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는 여러 성경 사본들이 있는데 주로 그 당시에 쓰여져 있던 사본은 탈굼역입니다. 유대인 신학자들, 즉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랍비들이 있었는데 이 라바이들은 이 주예를 해석하며 살았는데 이 탈굼역은 그 당시에 있던 회당, 구약 성경은 아람어로, 구약 성경이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고대 히브리어로 쓰여진 것을 당시의 언어인 아람어로 번역한 두루마리 성경인데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유대인들이 많이 사용했던 두루마리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회당에서 사용되는 것은 바로 이 탈굼역 두루마리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해석하는 라바이들의 이 전통적인 미드라시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해석에 의하면 이 야곱이 브엘세바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 밧단 아람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는 중에 천사들이 보이지 않게 이 야곱을 호위하며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잠들자 천사들이 야곱의 얼굴을 훔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천사들은 야곱을 이미 어디서 보았냐면 하나님의 회의, 천상회의,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있는 야곱을 이미 보았고 하나님이 그 야곱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위하다가 야곱이 잠들자 야곱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앉아있을 때 천상에서는 얼굴을 감히 볼 수 없었고 야곱도 하나님 앞에 얼굴을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없었는데 어전에서 수정들은 들든 대로 거룩한 얼굴을 가까이에서 바라보게 되자 그 얼굴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후다닥 얼굴을 본 다음엔 사다리를 내려 하늘로 올라가서 어전회에 참여했던 종료들에게 야곱의 얼굴을 나는 보았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야곱을 보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의 이 잠들어 있는 야곱을 보러 내려가라,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해서 다른 천사들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전에 야곱이 앉아 있는데
이 감히 보지 못하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천사들이 순서대로 야곱의 얼굴을 보고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장면을 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웃음만 나올 법한 그러한 해석이지만, 유대인들의 심정에서, 야곱의 심정에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 다르게 다가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였으면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그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귀한 존재를 여겨주시고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꿈속에 발견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약속을 이루는 자녀로 지금까지 삼아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만나주셨지만, 앞으로 20년간 죽을 고비를 넘기는 너에게도 어려움은 없진 않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사닥다리 꿈은 야곱이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의 자손, 넓게 보면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후손입니다. 그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에 있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황, 하나님의 약속의 보호, 인도하심은 어떤 상황에서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야곱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을 설명하면서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인자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위에, 또는 하늘이 열려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이 모든 것들도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에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야곱처럼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절망과 심연, 고독과 공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과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베들에서 만난 하나님을 보고 그의 마음은 평안하였다. 그리고 하나님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되면 내가 11조를 드리고 이곳에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면서 고난의 현실 밧다라람으로 떠나는 야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야곱은 거기서 변한 것이 있는데, 한 가지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변화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았지만 그의 태도에서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11조를 드리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겠다는 서원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묵상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야곱은 두려움에서 하였지만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깨달음으로 변했고, 그 다음에 경배를 드리고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발전되어서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하는 자의 합당한 마음가짐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이 베개로 베었던 돌을 가지고 거기 기름을 붓고 하나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정하고 소원하였다라고 1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소원은 내가 이런 것을 인간적인 목표, 어떤 것을 목표를 두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협력하고 설득하는 수단으로 소원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야곱의 소원은 그런 것과는 약간 다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지금 야곱은 소원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15절 말씀에서 글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미 약속해 주신 내용을 근거로 소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그렇게만 된다면 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건을 내어서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드리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한 확신의 믿음으로 이 약속하는 것을 소원이라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예배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소원하였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이 신앙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는 이 제사를 드렸고 11조와 다시 여기서 돌아오면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이 보상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으로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로 드려지는 예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예배자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은 라반과 함께한 20년 동안 야곱을 안내하도록 하는 큰 믿음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중요한 위급한 시기에 찾아와서 그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와 공급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거기에 야곱은 무릎을 꿇었고 진정한 예배를 드려서 나중에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야곱과 함께 야곱과 동일한 은혜 하나님을 만나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감격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택한 자는 어떤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고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부족한 나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하루의 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모두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